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9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느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주일마다 우리 작년서부터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히브리서가 이제 끝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된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중요하겠죠? 자,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되게 결론을 유도할 때 쓰는 말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앞부분 전체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히브리서 13장 14절까지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짧은 몇 마디 속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여태까지 누구에 관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까? 예수에 관한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중요하지만 늘 물어야 할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에서만 우리가 얘기한다면 1장에서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 예수님의 위대함, 뛰어남, 이것을 얘기합니다. 또 2장에서는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다. 그로 말미암으니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시작자, 구원의 선구자. 그럼 예수님 없으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믿음의 오서예요. 오서. 자, 책의 저자가 있듯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한 것도 주님이라는 것. 또 3장에서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구약에서 제일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면 모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온 우주라는 집을 지은 사람인데, 지은 분인데, 모세는 그 집에서 종노릇한 것입니다. 그럼 어찌 감히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4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은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분이시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다른 종교나 무슨 이단들 그런 사람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다 같이 느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우리처럼 시험도 받으셨다네. 근데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시험받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원치 않지만 죄와 허물이 있고 그래도 주님께 가야 돼요.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보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 된다고 4장에서 얘기합니다. 또 9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했냐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구약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죠. 다른 제사장들은 어떡하면 무슨 죄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반복했어요. 왜? 그 제사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분은 그분이 완전한 제물,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제물. 왜? 죄가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드린 바 되었어요.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미 구원받았지만 저 하늘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사모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두 번째 오시는데 그거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죄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 또 그들의 죄와 그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기억도 안 해요. 우리 인간처럼 또 옛날에 지은 죄를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갈구고 이렇게 안 한다. 우리 하나님 기억에 아주 없어.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이 히브리서는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Jewish Christian,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리니까 자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AD 17년까지 있었습니다. 그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이시 크리스천은 안 드리거든. 그러니까 자꾸 구약 성경에 제사 드리는 게 있는데 왜 안 드리냐 그러고 시비를 걸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제사 드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또 믿음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히브리서 13장의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세주로,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부활이세요. 우리가 믿는 변하는 걸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들 다 변해요. 돈을 믿습니까? 권력을 믿습니까? 자녀들을 믿습니까? 지위를 믿습니까? 다 변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한결같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자, 히브리서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돈으로도 아닙니다. 힘으로도 아닙니다. 가문으로도 아닙니다. 혈통으로도 아닙니다. 공로로도 아닙니다. 선행으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예수로 말미암아 뭐 해야 된다 그래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성경에 우리들에게 뭐를 요구하실 때는요, 앞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자, 우선 제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sacrifice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sacrifice는 일반적으로 뭐예요? 희생, sacrifice, 희생한다, 희생. 근데 그 말 말고도 희생 제물, 희생물, 또 성경에 쓸 때는 제사, 또 우리가 신약적인 말로 번역하면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 희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내가 희생,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뭘 희생해, 헌금도 드려야 되고 뭐 희생하는 것 같아.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누가 먼저 희생하셨어요? 누가 먼저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자, 찬송이 제사라네요. 찬송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죠. 그래서 찬송은 곡도 뭘 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곡조보다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가사. 그 가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송 가사 말인지,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어떤 아주 보수적인 교회는 그런 찬송만 예배 때 부릅니다. 어떤 복음성가나 어떤 거는 내가 막 나의 위로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나를 위로하는 것 같고 나.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사한 말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송 가사 말인가.
Anyway, 찬송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은 곡조 붙어 있는 기도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도 기도도 그렇고 뭐 이름을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젊은이들 막 드럼 두들기고 막 근데 어떤 드럼 치는 사람 보면 자기 흥에 도취돼 가지고 그냥 그냥 때려 부십니다. 막 그냥 이 비트가 뭐 강하고 막 센 거 할 때는 다다다다다다다. 근데 드럼은 그렇게 치면 안 돼요, 사실. 절제가 돼야지, 절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내가 그것 때문에 막 흥을 돋구고 이러는 건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act라는 말로 배웠어요. act, A-C-T-S. A는 adoration.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C는 confession. 죄의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T는 thanksgiving.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S는 supplication. 간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죄의 고백, 감사, 그 다음에 간구. 그 내용들,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잖아요. 그 찬송의 열매, 찬송의 제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찬송은 뭘로 부릅니까? 입술로 부르죠. 그렇죠? 입술로. 그래서 이게 예배, 기도, 찬송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영혼을 살리는 말, 어떤 사람을 살리는 말로 있습니다. 이 입으로 말하는 것 중에 살리는 말도 있고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위로 격려의 말도 있고 사랑의 말도 있어요. 자,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 이야기합니다. 말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것으로, 이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믿는 사람들이 소위 그 입으로 찬송도 하면서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도 한대. 우리 욕하는 거, 쌍욕하는 거, 이 망할 자식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들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에서 이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입술 참 조심하세요. 쉽진 않은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이라고 내 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여기 증언한다는 말은 원래 인정한다, 고백한다, 선포한다, 약속한다, 뭐 이런 말들이. 어떤 권위나 자격을 인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입을 열 때 본문에 항상 뭐 계속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내 입안에서 나가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말인가? 고백하는 말인가? 그분이 그분 되게 하는 말인가? 이걸 늘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 자, 말이 참 사람을
엄청 살리기도 합니다. 자, 요즘엔 뭐 무슨 선수가 그쵸? 저기 한때 그 박지성 선수가 참 날렸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수원 공고를 나왔답니다. 그래서 아마 축구를 그때부터 했는데 실력이 아주 뛰어났대요. 근데 명지대학교 축구부를 이제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그 이미 거기 티오가 다 찼어. 그래서 원래 감독이 박지성 선수의 진가를 이미 알아봤습니다. 근데 정원이 차가지고 명지대에 테니스 학과에 들어갔대. 테니스 학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팔자가 폈느냐? 히딩크 감독을 만나서 팔자가 폈답니다. 그래서 어느 대회에서 이제 부상까지 입고 프로 선수도 아니었고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 막 알려진 선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히딩크가 어떻게 딱 보고 통역을 통해서 이 박지성 선수한테 한 말, 당신은 훌륭한 선수가 될 자질을 가졌다. 이 말이 박지성 씨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를 대표팀으로 히딩크가 스카우트했는데 히딩크 감독이 엄청나게 욕을 먹었답니다. 박지성 같이 이렇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그냥 대표팀으로 뽑았다고. 그렇지만 박지성 선수가 세계적인 축구 명문 구단인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 만큼 엄청난 훌륭한 선수가 되지 않았겠어요? 박지성 선수 잘생겼습니까? 별로 아닌 것 같아. 근데 엄청 돈 벌고 유명해지고 뭐 결혼도 잘 했겠지. 제 생각입니다만은 히딩크 감독의 말 한마디가 박지성을 살린 거. 이 말이 또 글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예배, 찬송, 기도, 전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16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제사가, 예배가 교회당 안에 머물지 않는 것 알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삶 속에서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지갑, 우리의 자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오늘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게 뭐래요?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그것을 하나님은 제사로 예배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여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근데 뭘로 나누어 줘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서로 사랑도 돈이 들어가는데 난 돈이 없어서요.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저는 그걸 실천할 수 없어요. 뭘 나눠줘요? 나 먹기 살기도 근근히 사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뭘로 나눕니까? 우리는 물론 가진 것으로 나눕니다. 가진 지식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진 물질도 나눌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나눌 수 있어요? 가진 은사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신 은사가 있어요.
섬기는 은사, 뭐 믿음의 은사, 어떤 분은 찬송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 그것도 은사야. 그 주신 은사로 나누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보겠습니다. 미국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시각장애인이 길가에서 이렇게 카드보드를 앞에다 딱 깔고 거기다가 깡통을 하나 놓고 자기 오른쪽으로 카드보드 이렇게 세워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I'm a blind. Help me. 나 못 봐요. 못 보는 사람이에요. 도와주세요. 근데 거기가 막 출근하면서 드나들고 퇴근하면서 가고 하는 복잡한 거리인데 이렇게 보고 가끔 동전을 그 시각장애자 앞에 있는 카드보드에 던지든지 조금 난 사람은 그래도 허리를 굽혀서 깡통에다 넣어줘요. 그러면 그 카드보드에 떨어졌으면 이렇게 딱 시각장애니까 청각이 발달됐겠죠. 딱 떨어진 데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깡통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별로야. 근데 한 잘 차려입은 예쁜 여자분이 지나쳤다가 딱 돌아서더니 그분 앞에 딱 가더니요. 나는 뭐 시각장애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이 카드보드를 딱 해서 확 뒤집더니 뭐라고 자기가 매직을 꺼내가지고 딱 고쳐 쓰고 세워주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웬일인지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막 거기에 카드보드에 동전을 던지는 사람도 많아지고 와서 깡통에도 막 돈을 넣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이 이제 퇴근하면서 이렇게 다시 거기에 딱 왔어. 근데 아까 그 카드보드 할 때 이분이 자기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여자의 구두를 만졌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다시 올 때 누가 다시 왔는데 보니까 배짝 와야지. 이렇게 더듬다 보니까 구두를 똑같은 그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내 카드보드에 당신 아침에 어떻게 한 거냐고. 그 여자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내용을 내가 단어만 바꿨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화면에 떠온 그 글씨를 보니까 이렇게 바꿨어요. It's a beautiful day. I cannot see. 그렇게 썼어요. It's a beautiful day. I can't see. 아까는 I am a blind. Help me. 근데 장사가 안 됐는데 It's a beautiful day. I can't see. 너무 아름다운 날이야. 근데 나는 볼 수가 없어. 이런 말로 바꾼 거예요. 그 내용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바꾼 그 내용, 그 글자 몇 개 바꿨는데 장사가 잘 돼요. 그 여인은 돈 집어넣지 않았어요. 깡통에 코라도 안 넣었어요. 가진 게 뭐였어요? 글 쓰는 재능이 있었어요. 글을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글을 쓰면 독자나 보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그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은사를 나눴어요. 근데 이 시각장애자가 이제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퇴근길에 깡통이 그냥 거의 꽉 찬 거예요.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가진 것으로 은사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또 뭔 얘기를 합니까? 오늘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배, 인도자, 설교자, 교회 목회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누구 앞에 청산합니까? 누구 앞 청산은 계산한다는 말이에요. 세임한다는 말이에요. 목회자를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양무리를 그 목회자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자기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큰 목자 앞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분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왜? 내가 맡겨준 양무리를 네가 어떻게 했어? 잘 돌봤어? 잘 먹였어? 그런 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목회자들이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본인들의 믿음이 자라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일에 본인들이 성도들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죠. 18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들 저자가 누군지 있겠죠? 그 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우리가 보면 목회자뿐이 아니라 나아가서 선교자, 선교사, 중보 기도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의 제사가 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라면 우리 입술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화가 나면 팍팍팍팍. 그런 사람이 그거 참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 sacrifice입니다. 그 고통, 그 죽음이 쉬웠겠어요? 우리도 예배도 어떻게 보면 희생이 따라야 되듯이, 그러나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입술의 열마가 되도록,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도록 우리 조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